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낸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완전하게 행하다, 흠이 없게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흠 없게 행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흠이 보이고 완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노아를 보면 흠없고 완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홍수 후에 발가벗고 술 취해서 자잖아요. 얼마나 흠없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래요. 오늘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덮음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때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정의를 수행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사실은 조금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하루를 섰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3분의 2 이상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망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말씀을 하면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겠죠. 왜냐면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악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회초리 든 거야.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또 징계를 마치는 날 다시 회복해 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끝 이야기는 너무 작게 들리고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힘들게 들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듣고 싶은데 자꾸 힘든 말만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비춰지는 게 사실 은혜예요. 왜냐하면 몸에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진실한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살리는 말을 하면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살리는 말 할 때 불편한 말 하잖아요. 뭐 공부해라, 앞으로 뭐 아이들에게 잘 살게 하려는 살리는 말들 아니에요. 또 운동해라, 살리는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3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무엇에 대해서 진실하게 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입술의 영역, 그리고 행동의 영역을 얘기해요. 먼저는 입술의 영역은 혐으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오고 있는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가 비방하지 말란데 또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이거는요,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평판 깎아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존대하래요.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하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그맨들 중에서도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농담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존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래요. 근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힘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대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서운 지킬게요 하지만, 좋아지면 어때요? 해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참 부교육자 할 때 많이 봤어요.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구워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해요. 웬만하면 구워주지도 말라 그래요. 그냥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서 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살아내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